오늘 나는 불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이제 잘 지내왔는데 몸은 어떠세요? 오늘 제가 오가면서 만난 지체들을 만나보니까 눈이 좀 이렇게 더 온화해지고 뭔가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오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의 인생은 총 3번의 장면으로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구간에서 모세는 왕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 모세는 목동으로 살았고, 세 번째 구간에서 모세는 해방자이자 인도자로서 멋지게 삶을 살아냈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1막에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온갖 세상의 지식들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기술들도 배웠을 것이고, 그 당시 교양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모세에게 들어갔겠죠.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고등교육을 받고 있던 모세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왕자답게 지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이러한 1막, 화려할 것 같았던 1막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어느 날 모세가 길을 걷다가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이자 유모였던 요게벳을 통해 자기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모세는 그 장면에서 이제 마음에 불이 확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자기의 온몸으로 퍼져 결국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 상대방을 죽이고 안매장하게 되죠. 화려하게 타오를 것 같았던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1막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 이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는데, 이제 거기서 모세에게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광야에서 모세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이전까지 아름답고 모든 준비되어 온 것들만 보던 그 왕자 모세는 졸지에 그 당시에 가장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던 목동의 일을 하면서 가축의 울음소리, 분뇨 냄새, 고단한 일상으로 내몰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초라한 인생 2막이 얼마나 그를 망가뜨렸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는 전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파란만장했던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2막이 끝나고 3막이 시작되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이제 80이었습니다. 80살.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80세면 뭔가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갖기에는 좀 늦은 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세가 앞선 40년간은 엘리트 교육을 받고 진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을 때는 그 1막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작된 광야의 40년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불을 다 꺼트린 것은 물론 그의 육체와 그의 생각마저도 잠식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재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미 모세는 광야에 접어들게 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어요. 이 인생 2막에서 모세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지 그 부정적 자기인식은 출애굽기 2장 22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게르솜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방의 객, 나그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문화권에서 자기의 첫째 아들에게 지어주는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에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허무와 괴로움 같은 것들이, 그 회한 같은 것들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해서 낳은 첫 번째 아이, 갓 태어나서 바들바들 떨면서 핏덩어리 채로 펑펑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자신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불안한 입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다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그 울적한 마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모세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기서 1절에서 이 치더니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반복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자기의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한숨과 회한을 담은 이후에도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 사이 모세가 한 건 뭐예요? 목동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모세는 그냥 애굽의 왕자나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드로의 집 양을 치고 있는 얹혀 사는 일꾼, 목동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일기의 모세의 모습이 완전히 지워진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모세, 특히나 고대인 가운데서도 애굽 사람들은 청결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목욕을 하는 것은 물론 가축을 치는 일은 가장 저급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로 치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약대, 이 가축을 치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진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자로 살았을 때 모세는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양떼 칠 일은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주변에는 그런 가축의 냄새나 울음소리가 날 일도 없었겠죠. 근데 어찌어찌 인생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목동이 되어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이제 그냥 양 치는 사람, 오히려 그 양의 그 누린내와 이런 것들이 자기 채취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으로 지금 80세 노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인생이 죄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꿈도 꿀 수 없고 아무런 비전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 그 당시에 모세의 자존감과 자신감의 상태는 어땠을까? 성경은 모세가 도착한 장소의 지명을 통해서 그의 정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호렙이라는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말은 황량함, 척박함이란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도착했던 모세의 마음과 모습이 딱 그랬던 거예요. 황량한 겁니다. 척박하기 그지 없는 것이죠. 이방인의 객으로 살고 있는 모세, 청년 시절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가장 천박하다고 여겼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밤낮 없이 그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장인의 것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빈손인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사막 같았습니까? 아무런 생명력이 그 안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모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1절에서부터 암시하는 거죠.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현재 모세의 상태를 상징하는 호렙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황량한 곳이지만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변한 모세의 삶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치돈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마도 호렙산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한 곳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반복적으로 갔던 그런 곳일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생겨서 낯선 곳에 간 게 아니라 늘 그 스케줄대로 가다가 들리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익숙한 밖에 없습니다.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장면도 없을 뿐더러 모세가 집중해서 뭔가를 살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아무것도 볼 거 없어 보이는 그 돌산 호렙에서 낯설고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가 있던 그 광야 주변의 산들은 대부분이 돌산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돌산에는
떨기나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뭐냐면, 나무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가지가 있고 뭐 뿌리가 있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떨기나무는 뭐냐면, 왜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휘잉 바람이 불면 뭐가 동그랗게 굴러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덤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도 없고 뿌리도 없고 앙상하고 볼품없는 가시덤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덤불은요 그냥 불 속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 잡목 중에 잡목인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돌산 호렙에 이어서 떨기나무까지.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돌산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여호와가 임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주 위대한 분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어떤 수준과 능력은 당연히 그 탁월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수준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료가 없어서 당신의 일을 만드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직 상황이 안 돼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무능하기보다는 유능하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들일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커지게 되고 결국 교만이 되어서 사명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이함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진짜 신자는 자기가 아무리 어떤 능력과 수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는 자기의 어떠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자기의 자금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물어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가,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그만 달란트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고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료가 없어서 당신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런 맥락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실제적인 유익을 하나 꼽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근자감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금의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누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돌산 호렙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산의 이름이 하나님의 산이 되고, 아무런 가치 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꺼지지가 않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죠. 베드로, 바울, 엘리야, 나열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유능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마음이 설레어 담을 넘고 선을 넘어서 엄두도 내지 않을 일에 관심과 마음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자신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용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오는 겁니다. 개인적인 성향은 뭐 부끄러움도 많고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싫고 여러 가지 자기의 성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게 되는 것이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감을 소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세의 아무런 초점 없는 눈과 정처 없는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요. 누가 그거를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장면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일상적인 그 환경 가운데 익숙한 풍경이 있어야 되는 장소에 낯선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80세의 노인 모세라도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반짝반짝 거렸겠죠. 저게 뭐지? 저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불꽃 가까이에 이르니까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절과 5절이 그것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성경에서 이름이 2번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 수련회 때 배우셨죠?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주 친근하게 불러요. 동시에 그 친근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십니까? 야,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불렀으면 가까이 오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시죠?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세는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으며 살 필요가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기 때 왕자였을 때는 누가 모세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겠습니까? 그렇죠? 2기 때는요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니까 뭐 대화할 사람 자체가 없는데 자기한테 누가 말을 걸어주고 이래라 저래라 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80세가 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일종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초면에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주세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신을 벗어라. 앞서 제가 이 본문이 모세의 인생이 이제 산막으로 접어드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산막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해방자이자 인도자로 살았던 모세는 누구보다 자기의 능력이 강해야 되는 입장이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산막에서 가장 드러나는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문구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산막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모세가 했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1막과 2막은 자기의 마음대로였지만 산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1막에서 능력이 많을 때는 살인을 저질렀고 능력이 없을 때는 낙심했던 그 1막과 2막이 뒤집어져서 3막에서 모세는 뭘 합니까?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가로지르고 가장 강했던 애굽을 무너뜨리는 해방자요 인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친근하게 부르셔서 했던 일은 모세를 당신에게 묶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종교를 영어 단어로 릴리전이라고 하죠. 이 영어 단어 릴리전은 라틴어 릴리지오라는 것을 원어로 하는데 이 릴리지오의 뜻이 뭐냐면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묶는다. 꽁꽁 묶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묶이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생각이 묶이고 나의 행동이 묶이고 나의 가치관이 묶이는 것을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굴복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부담스럽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묶인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자유가 강조된다는 거예요. 개성이 강조되고, 그래서 간섭받는 것이 악처럼 여겨집니다. 내 인생, 내 마음, 내 몸 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맞는데, 이 신앙을 가지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요,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질까요? 많아집니다. 다른 대답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까요?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질까요? 책임을 갖게 되면, 좋은 우정을 나누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까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이유는 그것을 안 해도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요즘 시대를 한번 봅시다. 해체주의라고도 하죠. 각자의 속은 대로 옳은 대로 살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이리저리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있나요?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청년 모세의 삶을 추락시킨 것은 자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살인사건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살인사건 딱 들여다보면 동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모세가 살인했던 내용을 설교 중에, 사도행전 스데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장 23절과 24절인데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예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괜찮은 행동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로운 행동이잖아요. 모세가 40세가 됐어요. 완전히 어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40세는 그 당시 고대 어른의 나이거든요. 성인이 된 모세의 마음에는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차별당하는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를 죽였죠. 부인할 수 없어요. 모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동기는 자기 기준엔 선했다니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엔 정의이고 공의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려다가 살인까지 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일막의 마침의 이유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럼 이게 정의일까?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는 이걸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던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뭘 의식하고 있죠? 사람만 의식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마음속에 내 동족을 향한 긍휼함도 있고 정의와 공의를 베푼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뭘 하는 거예요? 그 불이 살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 탄생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통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등불처럼, 소금처럼.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청년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친근하게 다가오셨지만 그의 삶의 기준과
그의 삶이 방향이 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그리고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다니던 길인데요, 하나님. 늘 걷던 길인데요. 갑자기 거룩하다고요? 그럼 뭐가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길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한다.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답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답이 잘 안 보이죠.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더해야 이 척박하고 황량한 세대에 위로와 소망과 은혜 같은 좋은 가치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곳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당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부인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바꿔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에는 한 3가지 정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를 바로 해라. 자세를 갖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세를 고쳐야 돼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내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바꿔내야 하는 것이요. 그게 사명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모세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준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교회 올 때 꼭 정장 입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예를 들면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헌금도 다려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저는 예배의 형태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처럼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인도하심을 받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올 때 적어도 여러분이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를 맡았을 때 막 슬리퍼를 신고 어떤 청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을. 그래서 그냥 가만히 봤어요. 제가 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불러서 너 되게 어디가 뭐 발가락이 아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앞이 그렇죠. 앞이 막힌 게 신으면 아프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왔네. 그래서 이 슬리퍼 신었는데 그럼 넌 교수님한테 갈 때도 슬리퍼 신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수님보다는 훌륭한 분 맞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를 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정직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존중하는 사람 앞에 나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그것이 신자됨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권리를 포기할 때 사용되었던 주로 방법이에요. 고대에서. 내가 신을 벗는다라는 건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 룻기에 보면 자기가 그 룻과 이제 룻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포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어서 주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능력이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거 양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너의 권리를 양도해 주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발 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벗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음성에 반응해서 그 신발을 벗을 때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운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권리와 능력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잡목 중에 잡목이었던 그 모세의 인생, 그 인생이 거목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좌표를, 자신의 인생의 잣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정도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전 그런 욕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솔직히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낫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잊으라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라. 광야에서 신었던 모세의 신은요, 어땠을까요? 더러웠겠죠. 그가 지나왔던 길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양떼 사이에서 돌아다녔으면 많이 밟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물도 많이 밟고 여기저기가 찢어지고 형편없는 그 신 아니었겠습니까? 고대에서 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그의 신을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세의 신은 더러웠습니다. 여기저기 찢겨져 있었겠죠. 모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낮은 곳만 살았던 사람은요, 억울함도 없어요. 근데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 높이만큼 더 아픈 거 아닙니까? 그죠? 모세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삶에 얼마나 큰 한이 있었겠어요. 모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따르고 싶으면 벗어라. 그런 거 다 잊어버려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회복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내 아픔과 상처를 내어드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냥 나의 생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가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어도 아픕니까? 당연히 아프죠. 하나님 믿으면 기분 나쁜 일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겨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생깁니까?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눈앞에 가시떨기 나무가 막 불타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요. 신을 벗어라. 그런데 신을 안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모세의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벗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모세가 압도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쪼그라들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스케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얘기일 수도 있죠. 모세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아니 예전에 내가 그렇게 탁월할 때 뭐 하다가 지금 80세가 돼가지고 나타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능한 일이에요? 모세는요 80세 노인이에요. 애굽이라는 대제국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 모세의 현재는 살인자, 목동, 노인입니다. 스펙이 형편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이 정도 해주시면 적당합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양떼가 불어나게 하리라. 네 삶에 기쁨이 있으리라. 모세는 그 정도 기대했겠죠. 그게 모세가 생각하는 복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세상을 구원하는 인도자가 될 것이다. 압도적인 스케일이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이 정도입니다. 모세가 그리는 그림과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는요 큰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별로 이렇게 큰 욕심이 없어요. 제 꿈은 체육교사였습니다. 왜 체육교사였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잖아요. 체육교사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 때는요 제가 뭘 보고 그랬냐면 유일하게 학교에 슬리퍼 신고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뭘 열심히 하면 애들도 더 싫어해요. 애들이 공 던져주고 자습이야 그러면 애들이 막 열광하고 너희들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시죠? 막 이랬던 저의 꿈, 나의 비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거.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이게 저의 스케일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가망성이 있습니까? 보지 마세요. 괜히 상처받습니다. 아니, 거울을 보세요. 가망성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망성이 있다. 뭐 때문에? 내가 하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도 쉽게 아멘 하지 못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누가 하나님 너가 복이 될지라 아멘 이러면 그럴 수 있지만 실망할 확률도 있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너 복이 되게 할 거다.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몇 명이었죠? 1명. 그러나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지 않지만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뤄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정답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느라고 애굽의 말도 까먹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일은 모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있지만 여러분 그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떨기나무에 있는 겁니다. 나무가 타지 않네? 신기하네 이겁니다. 이 구제불능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다. 그 시선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그거예요. 타지 않고 있잖아. 가시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가시떨기나무는 모세예요.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휩쓸려다니는 이방의 객과 같은 모세.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왜 광야에서 불이 잘 나잖아요. 덥고 그러니까.
그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 모세라는 거죠. 근데 그 불에 하나님의 불이 옮겨 붙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꺼지지 않는다. 사그라들지 않았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불꽃이다. 너가 가시떨기 나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내가 불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에 대해 한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내가 너를 태울 때 너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될 것이다. 나는 불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죠.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은혜는 뭘 회복시킬까요? 우리의 상상력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며 사십니까? 뉴스를 보면,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우리의 상상력은 거기입니다. 모세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늘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내 인생은 같은 길을 가다 이 길에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시선과 발길을 돌이켜 새로운 곳을 보게 하셨을 때 모세는 너무나 익숙했던 그 환경에 찌들 채로 찌들어서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후에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와요. 끝까지 모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계속 그 믿음이 자라나기는 했지만 모세는 해방자나 인도자로 살기에 한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갑자기 변하는 순간이 오죠. 그 모세가 이렇게 시작했던 이 미약했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실 그 일을 봐라. 가만히 서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때 뭐 하면 돼? 하나님을 보면 된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치거든요. 바로의 군대가 온다. 우린 죽었다. 큰일 났다. 모세가 나를 이끌어서 나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막 한탄해요.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때의 모세였다면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그렇지 뭐. 근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실 일을 봐라. 가만히 서서 봐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죠.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답을 달아주시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유익합니까? 우리 인생에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온전하고 훨씬 더 유익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뭔가 숙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해 하실 것임을 믿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